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11시 대예배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오늘 강단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예배가 은혜롭게 이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지금 선교사로 파송된 지가 올해로 이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와 지금에 가끔 들어와서 보는 한국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강산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의 말레이시아 땅과 또 지금의 10년이 지난 지금의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요. 어떤 정부의 정책들도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달라져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이게 삶의 형태와 지금의 삶의 형태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정교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10년 전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성가대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파송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고 11년 차가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 처음 파송되었을 때는 제가 이 난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또 난민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와서 이 세계적인 난민의 추세들을 바라보면 예전보다도 훨씬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TV에서 특집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슈화되고 또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서 이 난민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유엔 난민기구가 집계한 세계의 난민 숫자는 작년 5월입니다. 2016년 5월 통계로 해서 6,5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6,500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1년 정도가 다시 지났기 때문에 올해 정도를 집계를 하면 아마 7천만 명 정도는 공식 난민 통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저는 처음에 말레이시아에서 난민들을 돕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난민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로 들어와 있는 난민들이 난민기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난민 지위를 받고 옮겨가게 됩니다. 미국으로도 가고 캐나다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난민이 줄어들 줄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가 이 난민 학교가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민이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 난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년 전만 해도 말레이시아의 난민이 50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년 사이에 20만 명의 난민이 이미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아프리카 내전 그리고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크리스찬 종족들의
소수민족들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얀마에 있는 무슬림 종족, 로힝야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특집으로도 많이 다루고 또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방송을 한 걸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 종족인데 불교도들이 그 마을을 공격하고 집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몇백 명씩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불사르고 살 근거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도양 바다로 흘러나와서 보트피플로서 인도양을 떠돌다가 때로는 태국으로 가기도 하고 말레이시아로 흘러오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작년에도 일어났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이 로힝야 난민들 숫자만 해도 3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난민학교가 이 로힝야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오는 난민들이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내에 이슬람 종족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라호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또 공격을 해서 라호르 지역만 해도 크리스찬 숫자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0만 명이 되는 파키스탄의 크리스찬 마을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슬람들이 그 크리스찬 마을을 공격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때로는 교회에 폭탄을 던져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빠져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 흘러들어오고 그 가족들이 또 우리 학교를 찾아와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중동권에 있는 이런 내전이나 이 정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이념 전쟁과 그리고 종교적인 이 전쟁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이것이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로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바깥에서 바라볼 때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핵 문제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일부는 정착하고 또 일부는 살기 힘들어서 또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권이 한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난민이 발생을 할 겁니다. 어쩌면은 이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대한민국으로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난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이란 개념 자체가 자국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자국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자. 그 떠도는 자를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임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난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난민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지 않는다면은 누가 가지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난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난민과 비슷합니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며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난민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난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학교는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14개국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이슬람 자녀들이 대략 한 75% 정도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슬림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학교 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이런 학교들을 조그만 학교들을 좀 여러 곳에다 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부터 이것이 조금씩 그런 준비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 3년간 같이 하고 동역하던 고찬한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계셔요. 교단은 저희들하고 다른데 이분의 마음속에 학교를 하나를 더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 나가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준비되고 나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씩 되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팀 안에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찬하 목사님이 그 학교를 하나를 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또 여러 이제 분들을 통해서 또 후원도 모집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 2월 달에 새로운 분교가 하나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 본교로부터 대략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학교가 새로 생겼어요. 2월 달에 열고 그리고 지금 한 3, 4개월이 됐는데 아이들이 벌써 한 4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본교에는 1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14개국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교가 열려서 지금 40명 정도의 그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지역을 현재 선별을 해놨습니다. 쾌풍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까장이라는 지역입니다. 대략 차로 한 30분 정도의 거리 되는 그런 곳에 지금 장소 두 군데를 이렇게 봐놓고 또 그 학교를 열려면 또 사역자가 필요하고 또 학교를 열 수 있는 또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 땅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타국으로부터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역에 있어서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가 이슬람 국가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선교 방법입니다. 실제로 10년을 사역을 해서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내지 못했다는 이슬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그 이슬람 사역은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난민의 신분으로 타국을 떠도는 무슬림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움이나 조그마한 어떤 혜택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면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마음을 엽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을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 같이 그 이슬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그 난민들의 자녀를 어느 나라에 거주하든지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자라서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얘기 하죠. 좀 테러리스트들 중에 IS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파리나 프랑스 여러 나라에서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탄 들고 폭탄을 터뜨리고 트럭을 몰고 사람에게 질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랄 때부터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으로 인해서 이 테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가정의 아이들을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낸다는 것은 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심어서 아이들의 인격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이 이슬람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이 이 떠도는 난민들을 모아서 그들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길러내는 것은 굉장히 길게 바라보면 이 이슬람 선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10년 전에 열게 하시고 지금까지 대략 한 6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이 학교에서 길러서 복음을 심어서 다른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을 작은 학교들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열어서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서 한 학교씩 작은 학교에 하나 50명, 60명 이런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해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르치는 그 본교에서 매년 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한 것을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준비해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또 발표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기에 있는 아이들이 75% 정도는 다 이슬람 가정입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는 크리스찬이고요. 한 5% 정도는 뭐 힌두교, 불교 이런 아이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장소는 다른 학교가 아니고요. 한인교회를 빌려서 그렇게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케냐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학교에 참 좋은 교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나라에서 영어권에서 오신 소명 있는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저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8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봉급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작게 봉급을 급여를 드리는데도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대략 한 5,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저 학생이
이란에서 온 학생입니다. 대략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저 아이 가정은 본래 예수를 안 믿는 가정입니다. 이슬람 가정이고요. 그런데 저 아이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또 가정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가정 전체가 개종을 했습니다. 예,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 이슬람이 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지금은 개종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그 가정들은 이란 사람들만 모아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또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정이 같이 나와서 지금 이란어로 그냥 페르시아어죠. 페르시아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근데 이날 이 고등부 아이들이거든요. 오카리나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이슬람 가정들 부모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저 앞에 여러분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가 무슬림들이에요. 그것도 교회에 이슬람 가정들이 다 와서 같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아이들의 발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왼쪽에 저 아이가 저 머리 두건 쓴 아이는 미얀마에서 온 로힝야 종족입니다. 저 가정은 굉장히 강성 이슬람이에요. 근데 저 가정이 지금 형님과 동생이 두 가정이 아이들 8명이 우리 학교에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아버지가 크리스마스를 하기 전에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은 우리 아이가 하도록 허락하겠는데 크리스마스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크리스마스 축하하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이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는데 돌아가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떼를 썼어요.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부모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을 다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때 다 왔어요. 와서 저렇게 같이 연주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도 다 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마스를 마치고 문제가 생겼어요. 크리스마스를 마치고 대략 방학을 끝나고 긴 방학입니다. 12월 달에 방학이 끝나고 1월 달에 개학을 했는데 부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이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로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학교를 보내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은 겁니다. 그래서 한 3주쯤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밖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학교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보내겠습니다.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카리나 연주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청년이 선생님이 지휘하는 선생님이 1년 단기 선교를 나온 청년입니다. 대학 3학년 졸업하고요. 1년간 나와서 섬기고 작년 12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에게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군 장교로 시험을 쳐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 점수가 낮았어. 토익 점수가 낮아서 시험 칠 그 자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한 700 몇십 점인 것 같은데요. 600점대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에 와서 1년간 사역을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알거든요. 저 청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청년이에요. 예. 근데 다른 재주는 참 많습니다. 음악도 잘하고요, 체육도 잘하고요. 정말 이제 그랬는데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다가 돌아갔는데 2월 달에 토익 시험을 쳤습니다. 점수가 200점이 올랐어요. 86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왔냐 이러니까 목사님 시험을 치는데요 전부 다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덤으로 1년간 사역했다고 영어 실력을 일취월장시켜서 자기가 시험 치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점수를 올려주셨어요. 청년들 관심 없으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일손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규모도 커졌고요. 그리고 또 분교도 또 하나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섬겨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초청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숙소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밥도 해드리지는 않지만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도 제공해 줍니다. 김치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편안하게, 그리고 또 숙소도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정말 1년 동안 신나게 사역하고 그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요즘에 학교에 K-팝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K-팝을 되게 좋아해서 K-팝 댄스를 자기들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인데 GED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검정고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그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 세계 어느 대학이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3명 정도가 시험을 치르게 될 것 같아요. 연극도 이렇게 하고요. 학생들이 하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도 있습니다. 합창단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학교 안에서 노래를 좀 잘 하는 아이들을 따로 선별해서 이렇게 작은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입니다. 급조된 티처스 밴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크리스마스 때 따로 모여서 선생님들이 반주하고 선생님들이 찬양하고 가운데는 접니다. 여러 나라의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왼쪽에는 네덜란드 선생님, 가운데 케냐에서 오신 분, 제일 오른쪽에는 짐바브웨에서 오신 분. 이슬람 가정들입니다. 이 가정은 파키스탄에서 오신 부모들인데 지금 머리에 이래 보면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이걸 쓰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테러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왔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내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사이더다. 겉으로는 무슬림인데 속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파키스탄이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같이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상도 주고요.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체육대회 하신 사진인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아마 이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9월달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체육관을 빌려서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한국에서 오신 그 단기 선교 팀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그런 사진입니다. 부모들도 같이 이렇게 체육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슬람 그 가정들이 와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분들이 난민으로 살아갈 때 저렇게 기분 좋게 즐겁게 뛰어본 경험들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뛸 때 주로 폭탄을 피해서 뛰고요. 도망가기 위해서 뛰고 이런 거는 해봐도 이렇게 즐겁게 체육대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빵도 만들어서 주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달리기도 합니다.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이때도 저희가 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밖에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설교를 바로 합니다. 예, 복음을 그냥 생복음을 바로 전해요. 그렇게 해도 지금은 이 부모들이 이미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갈 때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준비한 공연들도 하고요. 난타도 하고요. 복음 마술도 하고요. 저분이 영어가 굉장히 출중한 분이더라고요. 그 권사님이신데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오셨대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이렇게 선극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분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이 학교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일꾼 그리고 또 이 학교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또 재정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분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 멤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던 그런 교회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섬기는 방법에서 또 조금씩 달랐는가 봅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고 분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 생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챙겨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의견이 조금 달라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선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좀 더 열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 마음을 좀 낮게 가지는 것, 관용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일도 동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정교회도 정말 많은 일꾼들이 있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또 말레이시아에 사역하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자나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또 파송한 교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정말 힘써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중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삶 속에서 더욱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환경주일로 지키도록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교회 주변에 여러 시설들, 주변 환경을 좀 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별 원례회와 원례회 순서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원례회를 준비해서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일 날 수요일 날 엘리야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회로 모이니 이번 돌아온 수요일에 엘리야 중보기도 팀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합창제 연습이 오전 후 식사 전에 오전 예배 후에 식사 전에 2층 걸로리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본당에서요. 예, 본당으로 바뀌는 모입니다. 본당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로 성찬식을 드릴 겁니다. 맥주 감사절 준비를 해주시고요. 7월 4일 날 화요일 날 울산구치소 방문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7월 봉사자 주보에 나오시면 참고하시고 또 다음 주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있는데 광고에 빠졌는데 7월 첫 주에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대건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좀 만나서 먹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일정이 또 계셔서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이제 예배 시간 후에 따로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조금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인사하시고 또 많은 격려와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송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